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기도수첩 제목이요 237에 관한 응답. 237이라는 단어는 쉽게 들으면은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혹시 다문화 사역을 하시고 계시거나 다문화 가정의 배경 속에 계시거나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다민족들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 다민족,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는 와 있는 다민족들 말고 237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237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내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과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익숙한 곳이죠. 고향이라는 곳이 나에게는 익숙한 곳,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는 익숙한 곳.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옥신각신, 고운정, 미은정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237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품어야 될 그런 가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혹시 있습니까? 남편이 혹시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자녀입니까? 뭐가 됐든 237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237 안에는 어떤 말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들의 후대가 이런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이라는 것을 두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또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임마누엘께서 또 직분을 맡겨주셔서 초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만 초등학교가 600개가 넘게 있고 40만 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끼키봐야 몇백 명 안 되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서울만 놓고 봐도 불가능한 237. 과연 거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첩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237을 하는데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 저희 교회가 오직 복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교회 안에 오셔서요, 성도들과 소통하실 때
현장에 복음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지역과 나라에 이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 포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지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혹시 조금 낙심되거나 조금 틀린 말, 그러니까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좀 틀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교회가 염려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을 이 두꺼운 성경책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왜요? 복된 소식이니까요. 그 복된 소식이 그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염려되는 그 상황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 되면 돼요. 그 일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의 주역, 그 일을 하는 플랫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소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소통의 이름을 보고요 우리는 강단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들 무엇을 전달하십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부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강단 말씀은 마치 뷔페와 같다. 뷔페에는 참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류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실 거고요. 나는 고기 안 먹어, 야채만 먹어 하시는 분들은 뭐 야채류에 가서 식사를 하실 거고요. 뷔페와 같은 곳에 가서 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나는 거기에 가서 뭘 먹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너도 거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참 맛있었어, 난 너가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얘기하겠죠. 그런데 강단으로 교회가 소통이 되지 않고 현장의 강단의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뷔페는 잔뜩 차려놨는데 현장에 가서 또 가서 막 밥을 지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열심히 내가 밥을 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밥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맛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잖아요. 이 비밀이 현장에 소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이 비밀이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성도, 내가 사역하는 성도, 우리 자녀, 또 내가 또 섬겨야 되는 그런 렘넌트, 다민족, 강단의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것이 소통이 될 때 여러분들 237과 여러분들이 방향이 맞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맞아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237을 할 수 있어요. 그 237 하는 소통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것을 두고요 류 목사님 서론에 또 미디어가 너무 중요하다, 미디어를 놓친 그런 시대들, 그런 교회들 반드시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맞아요. 미디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집에 TV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저는 뭐 미디어와 거리가 뭐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쓰는 교회가 되는구나. 시대는 점점 발전할 거예요. 시대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 그런 편리함을 제공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정신의 문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정신병, 무슨 뭐 의학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지금부터 237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응답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이요, 언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까요? 훗날 여러분들의 여정을 뒤를 보았을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겠죠. 설령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인 줄 믿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237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준과 방향이 맞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수첩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둘째 줄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37의 축복을 깨닫는 날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으로 237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맞아요. 237을 깨닫는 날 응답이 왔어요. 누구에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뿐입니까?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문은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큰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보여주시겠대요. 무엇을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음을, 거기에 생명 전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너무나도 좋았던 그곳, 갈대아 우르, 그곳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지만 우상 섬기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거기가 어딘지도 사실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땅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줄 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현장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기도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나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 뭐가 이렇게 가슴이 통한 사람이 없는 것 같나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세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은, 캄캄한 것 같은 그곳에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옵소서.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는 237 세계복음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되면 복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면 돼요. 혹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제는 좋았는데 주일날 와보니까 교회를 안 오겠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현장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은 세워 나가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세워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237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오늘 그 기준과 내 기준이 맞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기도 수첩에는 캐릭터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끈기 있게 섬김을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정을 잘해요. 성격은 막 불 같지만요, 막 결정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또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노래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요,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다 늙어가지고 뭘 또 새롭게 찾습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실 거면 오늘 말씀 뭐하러 들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캐릭터,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모세가 80살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나이가요, 많은 늙은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놓친 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승리했으니 너는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이가 없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길을 가게 되겠죠. 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런 캄캄함 속에 있게 되겠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여러 과거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게 하셨고 알게 하셨던 그 이유가 237과 방향이 맞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다면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가실 거예요.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를 보좌화라고 해요. 보좌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보좌화. 안 보이죠? 캄캄하죠?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요, 오늘요, 보좌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현장을 가게 돼요. 오늘 스케줄이요, 살인적이에요. 이상해요. 새벽 예배 쓸 때마다 스케줄이 좀 그래요. 그 많은 일들,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오늘 만나야 되고, 오늘 그렇게 저는 현장으로 막 다녀야 되나요? 뭐 그렇게 뛴다 그래 가서 교회에서 뭐 저에게 돈을 한 푼 더 줍니까? 뭐 그렇게 뛴다고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줍니까? 아니죠. 제가 그걸 바라서 거길 가는 게 아니죠.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를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오늘 살아나게 되고, 그 말이 필요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셔야 되는 일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현장으로 가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주의 천군 천사가요, 우리 앞서 우리 뒤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실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무엇을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흑암의 존재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역사하게 놔두면은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에 복음이 전달이 돼요. 오늘 그것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꿈을 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꾸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분명히 가야 되고요. 현장에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많은 응답들이 있을 텐데 오늘 나는 현장에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없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그 기도를 했고요, 그 응답들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기도를 했고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본인이 못 받았다면 그 후손들이, 내가 기도했던 그 현장의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침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현실이 시작이 되겠죠.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까지는 좋아,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다,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랬다면은 딱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이 되냐? 아주 차갑고 아주 캄캄한 현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때 혹시 틀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틀린 거를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현장은 그것을 하나님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만큼 진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릇을 갖추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당장 그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해요? 오늘요, 그 틀린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우리 미래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 있는 후대들이 여러분들 1000명이 넘어요. 이 임마누엘 교회가 참 복된 교회죠. 이 미취학부터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까지 참 귀한 우리들의 후대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잖아요. 현장의 파수망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37을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오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두고 오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 아침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